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주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아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본질적인 변화를 체험하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런 기적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묵상하면서 본질적인 변화를 체험하려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내용을 묵상해 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가 걱정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집은 그냥 마리아가 손님으로 온 집이 아니라 친척집, 아마 가까운 친척집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좋은 잔치죠.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잔치들이 있습니다. 돌잔치도 있고 백일잔치도 있고 환갑잔치도 있고 칠순도 있고 다 있지만은 잔치 중에 잔치는 결혼식이죠. 가장 젊고 싱싱할 때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같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는 그런 잔치, 참 잔치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잔치에 가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잔치는 좋은 것이죠. 즐거운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면 인간은 축제의 동물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정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정 잔치 같은 것을 벌이면서 우리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모든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시잖아요. 천국 잔치라.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잔치와 같은 좋은 삶을,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늘 이렇게 잔치 분위기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교회에 나오는 예배가 잔치고 교회에 나오는 예배가 정말 기쁨이고 늘 우리가 모이는 것이 잔치고, 그래서 늘 풍성하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넉넉하고 기쁜, 교회가 뭐 돈이 많아서 넉넉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풍요와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밝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교회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애주가들이 즐겨 활용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잔치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지 않았느냐, 포도주 한두 잔 좀 마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식수와 같은 그런 음료였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물론 마시셨고 어린아이 때부터 조금 크면은 다 포도주를 마셨던 그런 식수 같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셨던, 유럽에 있었던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마시는 술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도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율법적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이든 음료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이 우리 경건 생활에 결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금주의 그런 계율을 만들어서 지키는 거죠. 다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자유스러운 교회에서는 포도주 한 주도 좀 괜찮고, 가톨릭이라든가 또는 뭐 유럽의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 그런 것을 허용하지만은 우리가 뭐 허용하고 안 하고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경건 생활을 위해서 술과 담배나 이런 것들, 중독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그런 교회적인 그런 우리의 율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무슨 기적을 행하셨느냐? 아주 어떤 물질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 성격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습관들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삶의 본질이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물과 포도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겉모양만 바뀌고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친구, 옛날 40년 전, 50년 전 친구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 3년 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이제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한번 만나고 나면 별로 만난 게 그렇게 꼭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그래요. 지난번에 만났던 친구가, 그래, 바뀌려면 확 바뀌어야 돼. 자기는 안 바꾸지만은 사람은 바뀔 때는 보니까 확 바뀌더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정말 어떤 충격적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충격적인 그런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충격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코페르니쿠스적인 반전이라는 그런 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코페르니쿠스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해가 떠서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거꾸로 생각돼요.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죠. 그런 본질적인 변화, 그런 거를 체험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 문제가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본질적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오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본질적인 기적이 일어났는가,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바꾸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지금 사람들이 막 포도주를 먹고 흥을 나고 이 상황에 이 잔치가 지금 파장이 되게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뭐 양조장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뭐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이 가져와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참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무슨 돌을 닦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볼 따름이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가져와야 예수님께서 처리하신다. 가져오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이 뺏어서 처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거가 사실은 시작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려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 어려워, 당연히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특별히 남자들은 그 무슨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절대 자기는 하나님이나 그런
존재에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것을 남자답게 여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무슨 뭐 기도를 왜 하냐, 자기 문제를 자기가 처리하지 왜 엉뚱하게 하나님을 찾냐,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뭐냐, 그게 정말 자기가 뭔지 모르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자기 앞에 한 치 앞도 자기는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미국에서 35년을 살고 와서 한국에서 친구를 만나니까 아직도 다 그런 생각이 젖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물론 어렵고 힘들 때 뭐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극복한 사람 많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한 사람 많죠. 예, 여러분.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언제냐? 그때가 우리가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찬스다, 그 말이에요. 찬스예요. 그 찬스가 지나가고 나면 더 어려운 찬스가 와야 되는데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국 다 늙어서 죽고, 병 걸려서 죽고, 사고로 죽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영적인 사실, 실상을 깨닫고 나면 정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영이 지배하고 계신 그 영원한 영의 세계를 알고 나면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은 사실 진리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사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뭐 나가서 돈 벌어보니까 뭐 돈 잘 버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주체를 못해. 어떤 사람은 뭐 술을 한번 먹으면은 막 강아지처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은 될 줄 모르고.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성격, 이거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드릴까요? 자식들 안 돼요. 우리 자식 내가 뭐 이렇게 어렸을 때 키우면은 이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가 천만의 말씀. 엄마가 키운 애들이 한 번 더 삐뚤어지면은요, 무섭게 삐뚤어집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 제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공부했던 동창이고 참 좋은 사람인데 교회는 정말 저 때문에, 의리 때문에 나오는데 예수는 잘합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들어도 다 빙긋이 웃으면서 자기 생각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속을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을 잘 안 믿어. 고생은 직사게 하면서도.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정말 모범적인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좀 어렸을 때 장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둘째 딸을 낳았는데 걔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 오빠를 잘 섬기라고. 그런데 막 둘째는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젓가락 하나도 잘못 잡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착한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일찍 여는 도넛 가게 가서 베이글 사다가 커피하고 사다가 아빠 갖다 드리고 오빠 챙겨갖고 오빠 데리고 나와서 그 장애인 학교 가는 버스 거기다 태워주고 그러고 자기랑. 중학교 1학년, 2학년. 저런 애가 어딨나.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를 좋은 고등학교 들어갔거든요. 특수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가서 들어가자마자 애가 갑자기 변해가요. 화이트 타이거스라고 하는 갱단에 들어가요. 와, 그때부터 애가 무너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러서 상담을 여러 번 해봤는데 뭐 목사고 없어. 그 엄마가 막 걔를 붙잡고 그냥 큰 차가 막 오는, 지금 우리 앞에 있던 저기 동탄대로 같은 거기서 막 너하고 나하고 같이 쭉 잡고 막 차를 막 차에 막 뛰어들고 막 차가 빵빵거리고 막 에라벨 일을 당했는데도요. 막 절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돼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매일 저녁 9시에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전 몰랐어요, 저는. 어느 날 저녁 때 들렸는데 뒤에 앉아갖고 막 울면서 하나님. 그 자매가, 그 애가 딱 3년 만에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됐지만 그때 그분이 깨졌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자매가 돌아왔어요. 애가 지금은 간호원 좋은 데 나오고 아주 좋은 가정 이루고 애 둘 낳고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삽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요. 우리 같이 뭐 부부끼리 살지만은 뭐 우리 집사람이나 내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안 되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러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는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훌륭한 인생 자세고 그렇게 하나님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고 너는 범사에 그를 입장하라. 범사라는 말은 보통 일, 평범한 일, 늘 일어나는 일, 늘 일어나는 일이지만 기도하라. 늘 타고 다니는 차지만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먹는 밥을 위해서 아니 뭐 밥 못 먹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내가 숨이 있지, 하나님이 지금 숨을 딱 막으시면 우리 막 한 1, 2분만 막아도 가잖아요, 우리 인간이. 왜 여러분, 코로나 걸려갖고 죽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폐렴이기 때문에 갑자기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리 몸을 다 이렇게 파괴해갖고 죽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갑자기 호흡을 2, 3분 못하면 죽는 거예요.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막 숨쉬기 힘들잖아요. 코가 막히고. 갑자기 기도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확 수축되면, 그래서 연세만 하시는 분들이 더 빨리 힘이 없으니까. 시편 62편 8절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시시로, 때마다. 여러분, 사람을 제가 예수 믿고 가서 보니까 교만이 뭐냐? 인생의 교만이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본질적으로 바꾸려면, 예수를 믿고 나서 본질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줄기차게 매달려야 됩니다. 자, 이 줄기차다라는 말은 계속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consistently, continue to pray, 영어로 얘기하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계속 기도해라.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기도하면 안 들으시나? 들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한 번 기도해보고 안 돼? 관두세요.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 원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완곡한 거절이에요, 지금요. 여자여라는 말은 이게 어이 거기 여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굉장히 공경어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마담, 어머니지만 어머니 공경스럽게 어머님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은 고집, 그 말씀 그대로 아니 포도주가 없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과 예수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와서 예수님께 좀 쳐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친척인데 어머니 그거 뭐 주인이 알아서 하게 놔두시지 왜 어머니가 와서 그러세요? 이런 뜻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 보고 좀 뭔가를 해보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마리아는 알죠. 왜? 자기가 처녀로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자기가 동정녀일 때 예수님을 잉태한 바로 그 본인이 마리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랄 때 그 기이한 현상을 다 본 사람이 그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이 천사가 정말 자기한테 계시한 대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다 라는 확신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확신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아기를 낳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30년이 지났으니까 마리아는 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정말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2000년 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했던 바로 그 메시아인가? 그 왕인가? 그 선지자인가?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은 내가 메시아임을 나타낼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지금 완곡하게 거절을 했으면 아니 그래도 해주든지 아니면 뭐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실 테니까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도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바꾸신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이게 맞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뭐 포도주를 내가 지금 만드는 게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으나 마리아가 그래도 하인들에게 예수님 지시대로 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청을 들어주고 바꾸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물 한 가지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 한번 내 기도해 볼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안 되잖아. 봐봐 기도해도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앉아갖고 하나님 뭐 계시면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왜 들어줘야 되냐? 하나님 무슨 도깨비 방망입니까?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무슨 뭐 알라딘의 램프처럼 만지면은 뭐 지니가 나타나서 뭐 다 자기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야 됩니까? 그분이 뭐 우리한테 빚을 졌습니까? 뭐 갚아야 될 게 있습니까?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또 물은 막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고 막 따지는데, 아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도를 왜 응답해 줘야 돼? 당신 하나님 앞에 뭐 해준 거 있어? 아니,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왜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뭐 달라고 그러면 다 사줍니까? 필요한 것만 사주죠. 걔한테 유익한 것만.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한다고 그 말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 한 번 하나님 한 게 무슨 큰 선심을 베푼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안 들어주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꺾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왕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기도가 응답돼요. 그 자세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우리가 뭐예요?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나라는 인생을 지으신 분 아니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야 됩니까? 다 엎드려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 예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기 변방으로 가셨을 때 수로보니게 이방 땅인데 그 여인이 찾아오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예언합니다. 근데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더 간절히 막 예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유대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사람이지만 개라는 말이 별로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아주 이방 사람들은 상종 못할 인간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유대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몰라도 넌 지금 개 같은 이방. 근데 이방인인데 그것도 개라는 그런 표현을 하셔. 열받게. 나만 같았어도 막 되게 열받아가지고 어이 더럽다. 차라리 죽지. 딸이고 뭐고 뭐. 다신 당신에게 안 온다.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맞습니다. 맞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간절한. 여러분, 정말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막 돌면,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장로님 딸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화이트 타이거가 된 것처럼 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딸을 그냥 고쳐주시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장면을 연출하신 것입니까? 이거는 뭐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여자를 시험해 갖고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피조물 한갓 지푸라기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뭐 기도 응답 안 했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매달리는 자세로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디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밤중에 기진맥진해가지고 오다가 밥도 못 먹고 와서 문 두드리고 쓰졌어. 얘한테 밥을 먹여야 되겠는데 집에 해놓은 떡이 없네. 어떡합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두드리니까 야, 이 오밤중에 지금 밤 1시인데 지금 자고 있는데 왜 문을 두드리고 난리야. 야, 내 친구가 왔는데 지금 막 죽어갈라 그래. 떡 좀 빌려줘. 내일 아침에 와, 내일 아침에. 아니야, 지금 그 사람이 너무 급해. 막 그러니까 아유 귀찮아 그러면서 나와서 떡을 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도해라. 아주 비유가 명확합니다. 악한 재판관이 있어요. 아주 이 사람은 못돼가지고 돈 받아먹고 아주 부자들만 좋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해. 근데 가난한 가부가 줄 돈도 없고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재판관한테 얘기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 자기는 아무것도 갖다 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 사람 나타나는 데 가갖고 재판관이 부탁합니다. 자리가 또 그 다음날 나타나갖고 또 그러고 그 다음날 또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스토커인가? 그러니까 그 아파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야, 예수님 어떻게 비유를 이렇게 절묘하게 하시는지 저는 하여간 비유를 묵상할 때마다 감탄합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정말 이거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분의 은총을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야,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40여 년 동안 정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안 된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 몇 번 간증했습니다만 한국에 와서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라고 하셔서 아주 이렇게
몇 명 같이 이렇게 해갖고 시작하면서도 뭐 그런 걱정 같은 건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런데 갑자기 11월 달에 지금 이제 예배를 모여서 가정에서 드리고 막 이렇게 드리는데 11월 달에 갑자기 허리가 그냥 딱 아파갖고 10m도 못 걷겠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까? 야, 아주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병원에 가봤더니 이게 그냥 뭐 허리가 삐끗한 게 아니야. 퇴행성이란 말은 즉 못 고친다 그 말입니다. 늙어갖고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척수관 협착증. 이건 안 된대. 의사가 못 고친대. 몇 군데를 가가지고 다 돈도 많이 들이고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주사 맞으면 그때뿐이지 막 2, 3일 지나면 똑같아. 이 사람들이 뭐 몇십만 원짜리 주사를 놔놓고 MRI 찍는데 막 70만 원씩 내고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무슨 의사가 이래. 그래서 몇 군데 의사를 찾아가다가 마지막에 의사는 만났죠. 이거는 약이 없습니다. 그다 받으려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할 때도 없었잖아요. 그때 거실에 나와서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쳐주세요.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교회는 시작해놨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찾던 기도를 정말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하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동안에 목사하면서 뭐 목회도 잘 되지, 감독하지.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별로 없었어요. 뭐 애들 잘 크지, 뭐 기도는 하지만, 매일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엎드린 기도가 정말 오랜만이더라고요. 30년 만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아침 9시부터 나가가지고 목사고시하고 4시간 연달아 서가지고 스트레이트로 강의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서가지고 지금 1부, 2부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싹 붙여주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번째 요소는 뭐냐?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바뀌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 처음 딱 믿을 때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이걸 안 가르쳤어요. 이걸 안 가르치고 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 죄가 사함받는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건 죄 때문인데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 나라 간다. 할렐루야.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 믿냐?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그것으로. 그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이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 예수님, 당신이 크레딧 카드가 나왔어. 1,000만 원짜리 크레딧 카드가 나왔어. 이제 와갖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 당신은 이제 이 크레딧 카드를 1,000만 원이니까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1,000만 원을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쓰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카드를 주고 강간한 것 같아요. 뭘 얘기를 안 해줬냐? 1,000만 원 카드 갖고 마음대로 쓰시는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당신이 돈을 갚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거 안 해주고 쓰기만 하고 가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당신의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당신 걱정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무슨 짓에서 천국 갑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거까지만 딱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해줬다니까. 그게 뭐냐? 그런데 이제 하나는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입으로 말은 잘한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야. 이제부터는 당신 예수 믿기를 확정한 그 순간부터.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일부러 부담될까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도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줄 알아. 주인이 막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마음대로 안 하고 가. 종이. 주인이 주일날 나오라 그러는데 나 안 나가요. 왜? 오늘 아파요. 기분 나빠요. 그래도 뭐 교회 가서 목사님 말하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나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딱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이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당신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오셔야 된다. 당신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확고하게 맡겨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고 내가 안 바뀝니까?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만 해놓고 주인으로 치지를 않아요. 주인 대접을 안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회사에 다니면요, 골치 아픈 사원이 있어요. 골치 아픈 사원. 모양 사장, 부장 말을 안 들어. 학교는 존재 나와갖고 회사는 들어왔는데 저걸 자를 수도 없고 안 자를 수도 없고 그냥 지멋대로야. 출근 시간도 지멋대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만약에 그럼 사장인데 저걸 확 잘라버려야 되는데 자르려니 무슨 노조가 또 뭐라 그러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예수님 딱 믿고 회사에 딱 들어가면 내가 이제 사장님하고 우리 부장님 앞에 잘해야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냥 딱 하라고 쫙 하고, 이렇게 가서 뭐 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좀 일찍 나와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찍. 이렇게 하면 해봐.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어떻게 저걸 봉급을 올려줄까? 어떻게 저 사람을 빨리 진급을 시킬까? 그게 고민이잖아요. 싹 바꿔서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유가 너무 쉽죠, 그죠? 하나님이 딱 보고 쫙 하면 쫙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딱 와서 다 해놓고 저걸 어떻게 그냥 높여갖고 저걸 어떻게 그냥 할까 이렇게 고민되는 성도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그렇다 정말. 그런데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초밀 있다 그러면 저리 가고 그러면 저걸 잘라 말어 이렇게.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딱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항아리에 갔다가 물을 부으라 그랬어요. 항아리에 갔다가 물을 부으라. 물을 왜 부어 거기다가? 포도주 항아리인데 부으라니까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떠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물을 떠다가 뭘 왜 갖다 줍니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다 그게 포도주가 돼 있는. 우리 생각하고 맞지도 않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는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려면 뭐로 기도합니까? 그냥 하지. 자기 생각대로 하지. 기도 다 해놓고 내 생각대로 하려면 자기 생각대로 처음부터 하지 뭐로 기도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내 생각이 안 되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해보겠다고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지금 모든 일을 해봐도 안 됐어. 그 목사님 어떻게 좀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딱 한 가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제 못하겠는데요. 그럼 뭐로 나한테 왔어? 저보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할 때는 예수님이 해달라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다 잡고 있잖아요.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유통하는 그 곡물에 거의 거상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에요. 석유, 곡물, 무슨 그림, 하여간
하다못해 무슨 사진, 이게 넥타이 디자인한 그런 거 다 올라가 보면 미국 가면 쓰레기 중에 그 재활용 쓰레기, 여러분 엄청난 돈입니다. 그거 다 그 종이 같은 거 버리는 거 싹 수거에다가 저기 브롱스 가 보면은 한 데다가 그냥 쓰레기를 산도 못 쳐다보는데 그게요 수천만 불이에요. 하나가. 그런 걸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저렇게 강한가? 제가 딱 보니까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미국에 SAT라는 게 있거든요. SAT라는 건 대학 들어가려면 봐야 되는, 우리나라 수능 같은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능을 딱 1년에 한 번 보지만 거기는 수능을 1년에 한 6번인가 봐요. 6번 보고 한 번 봐갖고 점수가 안 나오면 또 한 번 봐갖고 한 3번까지 볼 수 있나 그래요. 그래갖고 그 중에서 제일 점수를 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 거예요. 토플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2번은 다 보거든요. 그런데 그 수능이 전부 딱 하루만 빼고 다 주일날 봐요. 그전에는 토요일날 봤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토요일날 안 보러 가는 거야, 시험을. 왜? 안식일이니까. 옛날 율법에 보면 토요일이 안식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주의 날 안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래서 법을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6번 중에 한 번만 토요일날 하고 나머지 5번은 주일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일날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시험 보러 가야 되잖아. 아무도 우리는 생각 안 하고 다 시험 보러 갑니다. 저만 안 보냈어요. 시험 보지 마라. 대학 못 가면 대학 가지 마라. 할렐루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첫해만 그랬어요. 첫해만 딱 한 번 봤어요. 토요일날 시험 보는 거 한 번 딱 해갖고 보고, 그래갖고 한 둘째 때부터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서 봐라 그랬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이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하고 보면 질이 달라요. 괜히 그 사람들이 복 받고 괜히 그 사람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이 1973년에 10월 6일 날 중동 4차 전쟁이 끝났어요. 그동안에 1차, 2차, 3차 하면서 다 이스라엘이 밀 거를 미국에 원조해주고 그래갖고 겨우겨우 버텼는데 4차 중동이 딱 끝나면서 완전히 판도는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 꼼짝도 못해. 근데 그 4차 전쟁 때 중동의 13개국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주축이 돼서 13개가 동맹을 맺어서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또 밑에 예멘, 무슨 아랍에미레이트, 다 오만, 이집트까지 다 13개가 동맹을 맺어갖고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온 날이 언제냐면 대속죄일 욤키프예요. 음력 1월 10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명절,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 그날 쳐들어온 거예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홀다 메이어 수상, 여자 수상입니다. 모세 다양 국방장관 애꾸눈입니다. 그 두 사람이 전군의 명령을 내렸어요. 선제 공격을 하지 말고 방어만 해라. 왜?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죽더라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틀 동안 적이 막 공격해 오는데 일방적으로 밀렸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이제는 적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지중해로 다 쓸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딱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이 반격을 시작했는데 180대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공군기가 1400대 전차, 180대 전차를 가진 이스라엘 전차 부대가 시리아의 1400대 전차 부대를 물리치고 골란공원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수에즈 운하를 폭격하고 하면서 완전히 수에즈 운하까지 다 점령했어요. 이스라엘 영토가 이집트에서부터 저기 요르단, 시리아까지 다 점령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파리 회담을 해가지고 많이 돌려주긴 했지만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아무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참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에서 보면서 정말 신앙의 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가 봐야 돼요.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믿잖아요.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결사적으로 믿는가? 정말 그렇게 결사적으로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망했다. 그럼 어떤 거예요? 사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망했으니까 천국의 상이 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순교했다. 어떤 상을 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순교자의 반열은 가장 성도들의 반열 중에 높은 반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 죽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그런 반열에 오실 분들은 따로 있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거죽만 바뀌고 겉모양만 바뀌고 모양만 내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인생을 가지고 나가셔서 주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시고, 죽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우리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주인 대접하지 않고 산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때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역사,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본질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 되고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들의 사역과 사업이 되고 우리의 주위의 모든 관계, 모든 사람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